오늘 여러분과 더불어서 함께 살펴보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어머니를 통한 구원의 역사라는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상고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어머니를 통한 구원의 역사에 대한 진리를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되새겨서 이 세상 사람들이 그동안 또 잘 알지 못하고 사단이 진리 중에 제일 감추어버리고 싶었던 부분들이 이제 또 이 시대에 자꾸 나타나야지만 모든 인류가 빛 가운데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에서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하셨기 때문에 빛이 자꾸만 드러나고 비춰져야만 어둠의 세력은 점점 소멸이 되고 빛의 아들들이 진리 가운데로 돌아올 수 있는 밝은 길들이 열릴 것이라고 확신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어머니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새겨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한 생명이 태어나려면 틀림없이 어머니를 통해서 새 생명이 태어납니다. 그건 이제 모든 생명체가 다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머니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생명이 탄생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말씀을 주실 때 하와에 대해서는 해산의 그 수고를 해야만 된다는 이와 같은 그 내용을 창세기 3장에서 담고 있습니다. 아담에 대해서는 땀을 흘려서 일을 열심히 하고 땀을 흘려서 이제 그 가족을 돌보는 이와 같은 그 사명을 주셨다면 하와에게 주신 사명은 생명을 잉태하고 또 탄생시키는 그 일에 수고하는 이와 같은 그 고통을 하와에게 하나님께서도 맡기신 장면을 우리 창세기 3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에 대한 이와 같은 역사는 왜 하나님께서 성경 가운데 그토록 자세히 묘사를 해 두었을까? 우리 로마서에 보면 아담은 누구에 대한 표상이라고 했습니까? 오실 자이신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이해해야만 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어떤 생명을 탄생시키는 이와 같은 그 수고를 맡기신 것이 아니고 자녀를 탄생시키는 이와 같은 그 수고를 하와에게 이와 같이 맡기신 그 장면을 통해서 바라보게 된다면 결국 영원한 생명의 어떤 출현과 탄생은 하와로 표상되어 있는 어머니에 의해서 이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이해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과정을 우리가 종합해서 생각해 보게 되면 어머니를 통한 구원의 역사가 반드시 또 일어나야 되겠고 어머니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갖지 못한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모든 장면들을 성경의 그 가르침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자식을 낳을 것이다 하고 했습니다. 즉 생명을 낳게 하는 이와 같은 그 역할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가 아니라 하와에게 이와 같은 수고와 그 역할을 감당시켰던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0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를 무엇이라 이름했다고요?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무엇이 되었다고 했습니까? 어머니가 되었다. 즉 어미가 되었다 함이더라고 했습니다. 하와는 우리가 잘 아시는 바처럼 나나주를 바라보면 생명입니다. 아담이 그 아내의 이름을 생명이라고 이렇게 명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었더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런 창세기의 이 같은 모든 역사들은 장차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인류에 대해서 생명을 부여할 것이며 생명 구원에 대한 그 문제를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다분히 담아 놓으신 장면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로마서 5장의 말씀 열어보도록 합시다. 로마서 5장 14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누구에 대한 표상이라고요? 오실 자는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이와 같은 표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아담이 그리스도의 표상이라면 아담의 아내였던 하와는 당연히 누구에 대한 표상일까요? 그리스도의 누굽니까? 영적인 그 아내로서 요한계시록 19장, 21장, 22장 등장하시는 바로 어린 양의 아내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3장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장면은 결국 마지막 영의 생명의 그 탄생의 수고는 당연히 누구의 몫으로 이렇게 또 설명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어머니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이런 모든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6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누구라고요? 창세기 3장에서는 하와를 누구의 어머니라고 했습니까? 산자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갈라디아 4장 26절에는 그 똑같은 장면을 하나님께서 영적인 부분으로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시키시고 해석해 주고 계신 대목입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구로치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르 난 자가 성령을 따르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나뇨?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고 했습니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라고 했고 곧 누구라고요? 우리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결국 창세기 3장 그 말씀과 로마서 5장의 말씀을 우리가 비교해서 바라보게 될 때에 아담은 오실 자이신 그리스도를 표상했고 아담의 아내였던 하와는 그리스도이신 어린 양의 아내로서 요한계시록 19장, 21장, 22장에 등장하고 있는 바로 그 우리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아담의 아내였던 창세기에 등장하고 있는 그 하와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된 것처럼 결국 우리 영의 영원하신 어머니도 우리 자녀들에게 생명을 부여하시는 이와 같은 그 존재로서 존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창세기의 그림자의 역사와 또 요한계시록과 신약의 실물의 어떤 그 역사로서 서로 비교시켜 주시는 이런 장면으로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으로 말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45절입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무엇이 되었다고요?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44절로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속한 육체와 또 하늘에 속한 신령한 천사의 그 몸, 영의 그 상태를 서로 비교하시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44절로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육의 몸으로 심고 어떤 몸으로 산다고요? 신령한 몸, 즉 썩어 없어질 육체의 몸과 영원히 존재할 신령한 몸을 서로 대비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어떤 몸도 있다고요? 신령의 세계 속에 속한 천사의 몸, 또 영적 이와 같은 그 몸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46절입니다.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육체를 입고 태어난 아담은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이 있는 자요. 그 다음은 마지막 아담은 어떤 존재라고요? 신령한 자라고 했습니다. 47절의 말씀 보시면 첫사람은 즉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즉 마지막 아담은 하늘에서 나셨나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어떤 형상도 입을 것이라고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영의 그 몸도 반드시 입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지만 마지막 아담은 우리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이와 같이 존재하시는 영이다고 이렇게 일깨움을 주셨습니다. 그대로 얘기한다면 첫사람 하와는 산 영이 되었지만 마지막 하와는 살려주러 이 땅에 오신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고린도전서 15장의 가르침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아담과 마지막 하와가 인류 인생들을 살리시는 그 장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즉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오늘 아담과 하와에 대한 장면으로 대입시켜 보면 마지막 아담과 마지막 하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하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 이미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의 역할과 하와의 역할을 나눠 주셨습니다. 아담의 역할은 창세기 3장을 보면 땀을 흘려서 식물을 구해서 이제 가족들을 먹이는 이런 그 역할을 분담을 해주셨고, 하와의 역할은 생명을 탄생시키는 이와 같은 역할로서 분담을 해주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아담과 마지막 하와의 그 역할도 본다면 아버지께서 이 땅에 우리 잃어버린 자녀들을 찾게 하기 위해서 새 언약의 진리를 회복해 주시는 이 과정의 역할을 또 하셨다면 마지막 하와로서 존재하시는 하늘 어머니께서는 생명의 진리를 가지고 마지막 그 자녀들을 영적으로 이제 탄생시키시는 것이죠. 이와 같은 그 역할은 결국 어머니께서 하시는 노고요 또 수고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 이해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한 생명 한 생명 탄생시키는 그 수고와 노고는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얼마나 많은 해산의 수고 뒤에 얻어진 이와 같은 그 결과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하늘 어머니께로 돌아오지 않는 이와 같은 구원은 결코 없으니까 어머니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생명수를 모두가 받으라고 전해줄 수 있고 또 알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셔야 되겠습니다. 어머니를 통한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한 대목을 요한계시록 우리 19장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다 하고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누구의 혼인 잔치입니까? 어린 양의 혼인 잔치. 어린 양은 누구를 뜻합니까? 그럼 재림 그리스도를 표상한다고 한다면 혼자서 혼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군가 반드시 그 대상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바로 신부죠. 그 신부가 없이는 어린 양 혼자서의 혼인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혼인이라는 이 단어 자체만 하더라도 우리는 어머니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와 같이 부정하는 사람들의 그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결혼 예식장에 신랑만 혼자 신랑 입장, 신랑 퇴장, 예식끝 이런 혼인 예식이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이건 아주 간단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진다 하신 말씀처럼
혼인이라는 이와 같은 내용의 말씀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오직 한 분밖에 없다. 구원자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혼인 예식에 어떤 참여하시는 분이 아니 계신다. 이렇게 어리석은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이 지혜자의 지혜가 어찌 됐기 때문입니까?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어찌 됐습니까? 가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청첩장을 받고 혼인 예식에 초대되었습니다. 그럼 당연히 신부가 누구일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신부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다고 하시면서 어린 양이라는 그 신랑에 대한 어떤 정체는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거기에는 누가 계셔야 된다는 사실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까? 신부가 계시겠구나. 금방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서 하나님께서 혼인 계약이 이르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실 때 아담과 하와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설명하고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19장 7절에 다시 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어떻게 됐다고요? 이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 즉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고 했으니까 아담과 아담의 아내인 하와. 그렇듯이 영적인 세계에서 아버지와 아버지의 그 아내이신 어머니, 즉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로마서 5장에서도 다 반복적으로 설명하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 아내가 준비가 되었더라고 했습니다. 8절입니다.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9절의 말씀 보시면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아래 엎드려 경배하였더라 하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는 보면 어린 양이 있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아내가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청함을 받은 하객들도 복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신랑, 신부, 하객 완벽하게 다 갖춰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아내에 대해서 한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그 아내는 바로 생명을 탄생시키는 역할을 하실 분입니다. 그 점이 이제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고 어머니를 통한 구원의 역사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음을 갖고서 자신 있게 알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9절의 가르침을 보시면 7 대접을 가지고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에 하나가 나와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고 했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하고 했습니다. 어린 양의 아내를 보이겠다 하고 보여주신 내용이 바로 뭐였습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지금 보여주었다 하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 예루살렘이 뭐라는 뜻입니까? 어린 양의 누구라는 뜻이죠? 아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제 얘기하기를 그 양과 성이 결혼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고 이제 이 뜻을 이제 잘 알지 못하는 분의 질문입니다. 어린 양과 또 그 아내를 보여달라고 했는데 거룩한 성을 보여줬으니까 성과 양이 어떻게 결혼합니까? 굉장히 이제 좀 난해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각 내용을 이해할 수 있고 답을 주시는 말씀에 짝이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예루살렘 성에 대한 그 짝된 말씀이 있다고 하면서 보여주신 장면이 있습니다. 진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런 질문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기막혀 하지 마시고 친절하게 또 잘 설명해 주십시오. 성경을 잘 모르다가 보면 그게 그런 어떤 질문도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4장 26절의 말씀 보도록 합시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아까 어린 양이 아내를 보여주겠다 하고 보여준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루살렘을 보였다고 했는데 그 예루살렘은 알고 보니 누구였다고요? 우리 영의 어머니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어린 양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예루살렘 마지막 하와로 비유되어 있는 바로 그 아내는 누구였는가 보니까 우리의 어머니셨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우리 어머니라. 그 어머니는 좀 전에 우리가 또 보셨던 말씀처럼 자유하는 자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는 자유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늘로부터 쫓김을 받은 누구였습니까? 죄인들이었죠. 죄인을 자유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죄로부터 자유롭고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로우신 분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원래부터 자유자셨습니다. 자유자신이 곧 우리 어머니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아담에 대해서는 너는 필경 땀을 흘려야 내 식물을 먹을 것이다. 아담의 역할을 주셨고 하와의 역할은 자녀를 잉태하고 해산하는 그 고통은 아내의 몫으로 이렇게 돌렸습니다. 우리 한 생명 한 생명이 태어날 때마다 우리가 이제 형제를 만났다, 자매를 만났다 해서 굉장히 기뻐합니다만, 물론 기쁘죠.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으니까. 기쁜 일이지만 우리에게 그런 기쁨을 주기 위해서 해산의 그 고통을 매 순간 분초마다 겪으시고 계시는 분이 있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육적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영적 아담과 하와이신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에 대한 이 역할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셨기 때문에 어머니를 통하지 않는 구원의 역사라는 것은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육적 하와를 통해서 육의 생명을 탄생시켰던 우리 하나님께서 영적 하와이신 예루살렘 하늘 어머니를 영의 영원한 생명을 탄생시키는 이와 같은 그 존재로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3장 16절에 보시면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자, 수고하면서 자식을 낳는 이와 같은 역할이 하와의 역할입니다.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너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먹지 말라 한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하여금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얻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기에 보니까 아담의 역할은 어떤 역할이라고요? 땀을 흘려서 식물을 얻게 되는, 다시 말해서 가정의 어떤 그 생계를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그 역할은 아담의 몫으로 이와 같이 돌렸고, 자녀를 낳는 그 수고와 고통을 그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셨습니다. 결국은 아담은 오실 자를 표상했습니다. 어떤 표상입니까? 반대적인 표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지만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살아날 수 있는 사는 길이 열렸습니다.
아담은 죽음을 불러들였다면 아담으로 표상된 그리스도께서는 생명을 온 인류에게 또 전파하시는 반대적인 어떤 표상에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창세기 3장의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보니까 아담의 역할이 있고 하와의 역할이 있듯이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있고 또 신부 대신 어머니 하나님의 역할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생명을 나눠주시는 최종 이와 같은 그 모든 역사는 어머니의 수고와 어머니의 애쓰심과 이런 내용을 통해서 영적 세계의 문들이 하나씩 열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열매를 얻는다. 또 한 영혼이 회개를 하고 진리 가운데 돌아왔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전하는 것은 물론 우리의 역할이고 우리의 일입니다만 영의 세계의 그 문이 열리기까지 하나님께서 수고하시는 해산의 그 고통을 그런 모든 내용을 통해서 생명의 문이 하나씩 열려져야만 이 땅의 생명들이 어떻게 됩니까? 진리를 받고 회개하고 그렇습니까? 예전에는 10번 20번 얘기를 해도 마음을 닫고 귀를 닫고 있던 사람이 어느 날 한번 갑시다 말 한마디 했는데 가서는 한 바퀴 돌아보고 눈물을 흘리고 나 이 교회 다니면 안 됩니까? 회개하는 그 모든 장면들이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쉽게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이 땅의 자녀들의 수고를 보고 어머니께서도 금식도 하시고 애쓰시고 말이죠. 그렇게 하니까 하늘의 생명의 문들이 하나씩 열림으로써 오늘의 많은 시온의 가족들이 이 진리 안으로 다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구원의 그 역사는 어머니를 통한 구원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또 되새겨 보면서 어머니에 대한 그 믿음을 우리가 올바르게 세워서 어머니께 또 간구를 많이 드리시는 가운데 은혜롭고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 더 풍성히 얻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머니를 통한 구원의 역사는 이미 성경에서 그렇게 된다라고 알려주고 계시는데 이 길을 피해서 다른 어떤 그 길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길들이 절대 열릴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어떤 그 열매가 결단코 열매 맺어질 수가 없습니다. 맺어진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그건 또 떨어지는 썩는 어떤 열매가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열심히 전도하는 장면도 보시고 또 한 열매 맺으려고 애쓰는 장면도 보시고 또 새벽 저녁 초석으로 열심히 기도하는 장면도 보시고 그런 모든 내용을 통해서 더 갈급한 마음으로 아버지 어머니께서는 또 여러분들에게 열매를 또 붙여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데 열매를 붙여주시는 그 내용이 어머니를 통한 역사가 이제 일어났을 때 비로소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손이 이렇게 비치면 이 아래쪽에 지금 그림자가 비칩니다. 손을 거두게 되는데도 그림자가 혼자 살아서 이렇게 활동하거나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올바른 어떤 믿음을 먼저 갖고서 우리 신앙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헛된 수고를 하지 않고 올바른 수고를 하면서 많은 열매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노력만 가지고 자꾸 뭘 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림자를 가지고 움직이려고 하는 사람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내 어떤 수고와 힘씀과 노력도 필요합니다만 그 노력과 애씀을 보고 아버지 어머니께서 마음의 감동을 받으셔야 한 영혼 한 생명이 태어난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마음 육비에 깊이 또 아로새겨서 어머니를 통한 구원의 역사 꼭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전도에 또 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